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교독하였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또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나오늘까지 찾으시고 오늘 우리 예배에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던 배흥교 선교사님 부부가 저 뒤에 오셨어요. 일이 있어서 오셨는데 오늘 우리 교회 오전에 참여하고 오후 예배 때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한번 일어서시죠. 자, 우리 혼자서 황양 일어서라 하는 게 아니고 요즘 하여튼 이제 까딱처럼 정신없습니다. 우리 배흥교 선교사님 부부가 이래 오셨는데 우리 배흥교 선교사님은 칠곡의 김희옥 권사님하고 동창이고 또 우리 사모님은 전태영 전사가 또 동창이고 그래요. 신기하게 또 이래 만나니까 또 알게 돼서 감사하고 또 오예배 참 오전에 오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선교하면서 가서 지금까지 배 목사님 마음에 늘 그래. 내가 이제는 필리핀에 왔으니까 필리핀에 내가 땅에 묻히고 싶다. 그러면서 필리핀 선교에 일생을 거는 분이고 저번은 빈손으로 외국 가가지고 선교하면서 택시 운전까지 했습니다. 필리핀 택시 운전하면서 가지고 영어를 또 밤에는 계속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영어는 지금 아주 잘하죠. 통역하고 딸은 지금 필리핀에 살면서 필리핀 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번역하는 데 있어요. 참 너무너무 또 이제 감사한 일인데 오셨는데 이따 은혜 많이 받고 우리 앞으로 가서 계속 남은 생에 목회 잘하십시오 하는 마음에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할 시간이죠? 찬양할 시간. 알고 있어요. 자, 우리 나 오늘까지 일어서서 한번 부를까요? 앉아 계셨는데 나 오늘까지 열심히 뛰면서 인생을 살아왔으나 나의 주님께 드린 것 없으니 내 손은 빈손이로다. 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나에게 물으시리라. 내가 준 달란트 어이하고 그 손이 무엇이냐. 어이할꼬 나의 달란트 어이할꼬. 나 지금까지 주님을 위하여 한다고 일해왔으나 쟁기를 들고 뒤돌아봤으니 내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나의 주님 세세 영원히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그거 앉겠습니다. 주변에 자, 보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앞전에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마지막 성천하는 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500명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380명은 바쁘다고 집에 가고 볼 일 있다고 집에 가고 120명만 남아서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오순절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 하다가 성령이 임해서요. 오순절날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눈으로는 불의 해 같은 것이 와가지고 각 사람 머리 있는 걸 봤고 그 다음에는 귀로는 소리 들리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슉 끄면서 지나가는 소리가 계속 이렇게 들리니까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입에는 또 방언이 터졌어. 땅에는 진동이 일어나고 온몸에 진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야단 났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지켜보는데 하도 소리가 이상한 소리 들려가지고 왔던 사람이 예배드리러 왔던 사람이 지켜보는데 세상에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고 그 마음에는 아주 상쾌해. 성령이 임하면은 마음이 아주 상쾌해지거든요. 그래서 상쾌해지고 입에는 방언이 터지고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갈라지고 야단 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왔던 16개국에 왔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두 종류의 반응이 일어났어요. 한쪽에는 미쳤다. 아침부터 술 먹고 저게 무슨 짓이고 지금 알아듣도 못하는 말이 해제키고 야단 났다고 막 그러면서 비웃었어요. 그래 비웃는 내용이 뭐냐면은 술 취했대. 새술 먹었대. 새술. 소주를 먹었는지 모르지만은 새술 먹었다 하면서 막 술 취했다고 비난하고 한쪽에서는 이야 이때까지 이런 일을 광경을 본 적이 없다.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알아듣지 못한 말을 하는 사람 아는 사람이 있으면 또 괜찮은데 120명이 몽땅 다 말해. 그리고 이래 봤더니만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꽃이 하나가 다 있는 거라. 그리고는 입으로는 방언하고 귀로는 막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고 그러니까 너무 놀라가 야 우리가 참 살아생전에 기이한 일을 보고 있구나. 너무 놀랍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막 반응이 일어났죠. 그래서 예정에도 없던 베드로가 벌떡 일어났어. 성령께서 시킨 거예요.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데 형제들아 너 우리 보고 술 취했다 하지만은 내가 여기서 해명할 테니까 내 말을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400~500년 전에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준다 그랬다. 오늘 그게 이루어진 것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시계가 몇 시냐? 오전 9시 아니냐? 오전 9시부터 술 먹고 취해가 있는 사람 봤느냐? 그리고 술을 먹었으면 한 사람이 먹은 게 아니고 120명이 동일하게 일하는데 이거는 술 먹은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다. 그러므로 그 성령은 누가 약속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천하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 약속한 성령이 오신다 그랬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성령을 받는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 보내준 성령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성경에 뭐라 되어 있죠? 설교 듣는 모든 16개국에 왔는 사람이 마음에 찔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 우리가 못 박아 죽인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이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잘못했구나. 우리가 몰라서 그랬구나 하고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이렇게 이제 그랬더니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우리가 받았던 이 성령도
너희가 받을 수 있고 너희도 받고 너희 자녀들도 받고 먼데 사람에게 하신 언약이 바로 성령 받는 것이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아멘하고는 전부 다 세례 다 받고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고 나온 사람이 몇 명이냐? 3,000명이래. 3,000명.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 이후에 그 이후에 한 번 설교 그래가지고 3,000명이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이 있었어요. 오순절을 기점해서 전 세계에 성령의 세례를 줘가지고 온 세계에 복음을 퍼뜨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맞았는 것밖에 뿐이라. 그리고 베드로도 설교하기로 계획을 짠 적도 없고 프로그램에 진행된 것도 없고 그냥 기도하고 성령 받겠다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일어나가지고 변명하면서 해명하면서 진리를 이야기하다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 또 모여서 같이 기도해요. 또 성령을 받아버려. 은혜를 받아.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올 때까지 매일 예배당에 모여가 기도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집에 갈 생각도 안 하고 모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설교 듣고 정신 먹고 또 하고 저녁 먹고 또 하고 어떤 사람 은혜 더 받아가 잠자다가 저쪽 방에 가서 딴 데 기도하고 이러다가 매일매일 예배당에 모이니까 전도되어 오는 사람이 주일날만 되어 오는 게 아니고 평일날도 계속 전도되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되는 게 아니라 남자만 5,000명 이제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여자는까지 세일이 막 감당도 못하니까 남자만 5,000명. 그 다음에 더 숫자를 파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더 남녀의 무리가 하는 게 들어왔대요. 매일같이 막 전도대가 오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몇 달 몇 년 만에 수만 명이 교회가 막 부흥돼 가지고 성장하기 시작하고 매일 모이는 거라. 매일매일. 그러니까 교인들이 은혜 받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또 말씀도 전파되고 숫자는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어떤 사람 집 두 채 사람 집 한 채 팔아서 내놓고 밭 있고 논 있는 사람 많은 사람 한 개씩 바쳐서 바치고 이러다 보니까 재정도 튼튼하면서 가난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 거라. 교회 안에 오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12명이 헌금 들어오는 거 관리 다 해야 돼. 그 띠 가지고 불쌍한 사람 파악해 가지고 구제헌금도 구제를 또 전달해야 돼. 기도에도 인도해야 돼. 매일같이 예배도 인도를 뭐 오전 오후 저녁까지 막 인도를 해야 돼. 그리고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신방도 가야 돼. 병든 사람 치료해 주러 가야 되고 안수기도 하러 가야 돼. 전도로 가야 돼. 뭐 예배 드려야 돼. 그 12명이 수만 명을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리를 옳게 제대로 하다 못하고 교인들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숫자는 많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뺏기면서 교회 안에서 삐그덕 여기서 불만 저기서 불만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암만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은 교회라도 이권 문제가 딱 들어오면 그때는 사람이 자기의 본색을 다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삐그덕삐그덕했는데 이 성경 여기 보면은 교회 안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어. 히브리파 유대인은 뭐냐면은 원래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 땅에 살았던 사람, 계속 살다가 어떤 사람. 헬라파 유대인은 2세들이 갔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 아니면 또 멀리 갔다가 다시 온 사람들. 그래서 헬라에서 태어나가지고 헬라 영향권에서 태어나가 들어온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이야. 교회 안에서 파파 소리 나오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시험거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교회가 쪼매날 때는 파파 소리 안 하는데 부흥되면 그때부터 파파 소리가 나와요. 누구파 누구 쪽 이래 나오거든. 교회가 그때부터는 굉장한 사단의 유혹에 시험에 드는데 빨리 지도자가 정신 차리고 제자리에 안 들어오면은 교회는 갈라지고 큰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이 12사도가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이 두 파가 있는데 헌금을 들어왔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온 지가 뭐 얼마 안 되고 아는 사람 많이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히브리 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파들은 오래 같이 있었으니까
가난한 사람을 너무 잘 알고 그러다 보니까 헌금을 떼가지고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구제를 많이 해주니까 골고루 이제 도움을 받고 헬라에서 온 사람은 제대로 파악이 안 되니까 제대로 구제를 제대로 해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 쪽에서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 불만을 품는 거다. 왜 우리 쪽에 온 사람들은 대우를 똑바로 안 해주고 대접 안 해주고 왜 너끼리 다 해가지고 먹느냐 이래가지고 불만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 그래서 생각하다가 사도들끼리 의논했어요. 이래가 나가면은 안 된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헌금 들어오는 거 우리가 계산 다 해야지. 어려운 사람 또 나눠줘야 되지. 구제해야지. 또 뭐 식당비도 떼가지고 줘야지. 너무 일거리가 많다. 이거 하다 보니까 기도 생활하는데 지장도 많고 이거 하다 보니까 성경 연구에서 말씀 전하는데 지장이 많다. 그러므로 직분을 그러니까 나누어서 우리는 오로지 말씀 전하는 일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재정에 관련된 거는 훌륭한 집사님들을 뽑아가지고 맡기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니까 12사도가 전부 다 찬성을 다 했어. 오케이, 우리는 맞으면 당회가 다 찬성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교회에다가 광고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졌다.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 박수치면서 좋다는 거라.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교인들 다 찬성하길래 그러면 좋다. 너희들 중에서 뽑아라. 7명을 뽑아라.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느냐면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칭찬 듣는 사람. 이 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아라. 다시 합니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불신자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교회 칭찬 듣는 사람이 아니고 불신자들이 저 사람 같으면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고 이래 인정받는 사람을 7명을 택하래.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모든 사람이 찬성을 다니까 좋다 하고 아멘에 가다가서 투표를 했어요. 7명이 뽑혀서 그 사람이 여기에 이름이 나오는데 7명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3사람은 잘 아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평범하게 한 교회에서만 섬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여기 보면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6장에 뽑히고 몇 달 안 돼가 7장에 나가서 그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해. 순교하면서도 돌 던지는 사람에 욕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순교를 해서 그 순교하는 거 보고 은혜 받아 변화된 사람 또 수도 없이 많죠. 돌아왔어. 그 스데반 집사가 안수 집사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하나는 누구지요? 빌립이라는 집사가 나와. 8장에 또 나와. 이 빌립이라는 집사도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 막 부흥회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막 기적이 막 어마어마하게 다 일어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또 성령께서 뭘 하는지 압니까? 빌립아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가사 지역으로 가서 내려가라. 거기 그래 하나님 왜 가라 합니까? 가봐라 할 일이 있다. 갔거든. 성령의 임동 딱 하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고 수레에 타고 마차 타고 내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에티오피아에서 구스 넷이라 그 사람이 떡 보는데 성경 읽고 있는 거야. 가까이 가라. 더 가까이 떡 갔더니만 성경 읽고 있길래 읽는 거 깨닫느냐 모르겠습니다. 가르쳐준 사람이 없대. 그래가지고 가르쳐주가 전도했지요. 초대교회 안수집사 수준은 이 정도야. 성령 충만해서 고통이 오고 주를 섬기다가 요거도 먹어도 대들거나 싸우지 않냐고 그대로 다 받아들여. 그리고는 또 나아가서는 뭐 했죠? 거기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전도하는데 성령의 감동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 또 하나 있어요. 니골라르 한 사람 나와. 이거는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오래 살면서 니골라 당이라 그랬어. 다 좋아하는 니골라 한 사람만 좀 이리 그리 삐딱했었어요. 이 사람은 사상이 잘못되었어요. 요즘 하나님의 교회하고 비슷한 그런 사상이 있다고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사상이 교회에 끌고 다 당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 니골라 당이라가 나옵니다.
그 외에는 다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7을 딱 이제 뽑아놓고는 어떻게 했죠? 뽑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사도들 발 앞으로 데리고 왔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발 앞에 가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내처럼 예배 드리는데 앞으로 왔으니까 표현하기를 발 앞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앞에 와 세워놓고 12사도들이 이 사람이 뽑혔다고 이름을 공포하고 안수했어. 그래, 이게 이제 안수 받은 집사라 그래가지고 다른 말로 하자면은 장립 받은 집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안수 집사 하는데 안수 받은 집사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7의 집사님을 세워놓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뭐 그다음 믿음이 충만해가 안 된다는 말이 없어. 못한다는 이야기 없어. 없으면 기도하면 되지요. 뭘 걱정합니까 하고 믿음으로 막 밀고 나가는 이런 참 충만한 집사. 그러면서도 교회에서도 칭찬 듣고 밖에 불신자들도 칭찬하는 사람. 아주 이렇게 믿음이 충만한 사람 되었어. 이런 사람 세워놓고 사도들은 마음 놓고 재정 다 맡겨버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도 막 증거하고 이러니까 날마다 은혜가 더 충만하니까 교회가 부흥될까요? 쪼그라들까요? 부흥되지. 성경 한번 봐요. 7절 보십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커다란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자, 앞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세력을 얻었다는 거라. 말씀에 권세가 있는 거라.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니까 말씀에 권세가 있어서 듣는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자꾸 저 말이 맞다. 저 목사님 사도들이 전한 저 말이 맞다. 하나님 말씀 맞다. 믿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라. 이 세력을 얻는 거라. 왕성해서.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따라합니다. 더 심히 많아지고 셀 수 없는 거라. 그래서 그냥 많았다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도 많이 하고 너무 꽉 차가 몇 명이 지금 수만 명이 됐는데 더 심히 많아지고. 자, 이런 부흥의 역사가 한국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대요. 허다한 제사장이 뭐지요? 유대교의 제사장들이라요. 이분들이 이때까지 율법만 배우고 모세 오기만 배웠다가 성령 체험하고 성령 체험한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우리는 맨날 성경 읽고 율법 가르치는데도 얼굴에 기미가 끼고 기쁨이 하나도 없는데 늘 짜증내는데 저분들은 우리보다 배우지도 덜하는 것 같은데도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다. 우리 믿는 거하고 저들 믿는 거하고는 다르다. 저들에게는 말에 권세가 있고 힘이 있다. 우리는 종교인이고 저들은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율법 배웠던 사람들도 하나씩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성경 보니까 숫자 하도 많아가지고 셀 수 없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거라.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그 목회자 전국 목회자 세미나에서 갔을 때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이 감동을 받았어. 깨달았어. 나는 이때까지 예수님을 가르쳐 본 적이 없다. 이래요. 다 놀란 거예요. 나는 예수 생명을 전해주고 나는 예수를 가르쳐 본 적이 있고 예수 생명을 전달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는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지 나는 이론적으로 예수를 가르쳐 본 적이 없다 하더라고. 굉장한 의미 있는 말이죠. 생명되는 생명을 전해줘야 된다. 그 이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생명 살아있는 예수를 그에게 전해줘서 주님을 만나도록 생명 얻도록 만들어줬다. 이건 보통 수준 있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교회 와가지고 목사 설교 재밌다 은혜된다 그거 듣지 말고 생명되는 말씀에 성령이 오셔서 생명을 쑥쑥 집어넣어주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얻으려고 왔지 뭐 예수 이야기 들으려고 오지 않았잖아. 성령에 대해서 이론적인 설교 들으려고 왔는 게 아니고
생명되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는 삶의 자세를 바꿔야 돼요. 이론으로만 믿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점점 부흥이 일어나. 부흥의 불길 한번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후렴만 한번 부를까요? 부흥의 불길 방송입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몸이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은 아멘. 예. 아픈 사람은 오늘 여기 못 나왔겠죠. 다 건강하니까 나오셨겠지. 그죠? 내가 은혜를 받았고 건강하거들랑 평생도록 주의 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암 사기 걸려서 중풍이 와서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다시 한번 살려주시면 이 몸 다 바쳐 주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대로 가는 사람이 많아. 멀쩡하고 건강할 때, 시간 줄 때, 하라고 할 때 아멘하고 해야 돼. 어두운 밤이 오면 그때는 일어설 수도 없고 아무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하고 살아있을 적에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되지 언제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퇴식은 하지만은 직분은 은퇴해도 사역은 은퇴가 없어요. 70이 넘어도 사역 장로, 사역 권사, 사역 집사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일 하면 돼요. 조직체 속에서 들어와서 일하는 거는 후배들에게 물려줄 값이라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일해야지. 전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남을 섬길 수 있고 내 돈 좀 빼가지고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줄 수도 있고 선교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하지 않습니까? 꼭 교회가 몸으로 떼우려고 하고 그것만 일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는데 김구 선생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독립하여 정부가 생기거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정부가 없잖아요. 정부가 생기거든. 그래서 나는 그 집에 뜰을 쓸고 청와대에 가서 난 빗자루 들고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는 일을 하다가 죽고 싶다. 독립을 그렇게 원하고 했던 사람들이다. 내가 한다면은 대통령 안 돼도 청와대에 마당 쓰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 일하는 아줌마처럼 걸레 들고 창문 닦다가 우리나라 이 좋은 나라 줘서 고맙다고 그래 하고 싶다 하는 거거든. 이 건강하고 꿈이 있는 사람은 뭔가 일을 하지
꿈이 없는 사람이 늙으면 앉아 가만지가 뒷전에 들고 놀러나 다니고 그러지 안 그렇습니다.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은퇴하면 얼마나 좋아요. 자유롭잖아. 어디 제재 받을 데도 없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상주 중앙교회 우리 박성수 목사님 있는 그 교회에 정병석 장로님이 계세요. 장로님이 제일 이제 스님인데 세 분이거든요. 그분은 교장으로 퇴직하셨어. 원래가 나이가 70이랍니다. 박성수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런 말 했대요. 목사님, 내 나이가 70인데 다른 거는 다 내가 손을 띄라 하면 다 띄지만 차 운전만큼은 날 보고 그만두라 하지 마세요. 내가 손이 떨리고 다리가 떨려서 못할 때까지 교인들 주일날 모셔오고 모셔드리고, 오예배 모셔오고 모셔드리고, 수요일날 모셔오고 모셔드리고, 금요일밤 가겠다고 다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지요. 이 장로님이 학교 교장인데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차 운전을 헌신하니까 그 밑에 복지사인 그분이 또 장로님이거든. 이분이 찬송인도 하더라고. 가보니까 예배 전에 30분 전에 와가 찬송 막 두드리면서 찬송하고, 주일 오후도 하고 수요일 밤에도 하고 계속 찬송하고, 그분들이 전부 다 교인들 운행 따기가 시간을 어쩌면 30분 전에 도착해. 교회에 다 차들이 다 와가지고 찬송 30분 부르는데 그 운전해놓고 장로님이 찬송인도 하더라고. 그리고 또 한 분 장로님은 우체국에 또 근무하는 분이라, 한 분은 재정부장이라. 이 세 분이 그 쪼매난 교인들도 본고가 세 대예요. 한 대씩 다 맡아가 쫓아가지고 주일 낮에도 오후도 수요일 밤도 금요일 밤도 다 세 분이 다 차 운전을 다 한대. 너무 감사합니까? 학교 교장 같으면은 내가 그래도 교감 때는 몰라도 교장 때는 좀 쉬어야지. 이제 나이도 많은데 이래야 인간으로서는 보통 사람은 가르는데, 이분은 내가 이거라도 안 하면 뭐 할 게 있느냐고. 운전하자고. 건강하다, 나는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리고 한 번씩 오락해서 갔어요. 저번에 부흥회하러 또 오락회 갈 때 딱 끝날 때 앉아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으로 오세요. 뭐 하시게요? 하니까 소를 키우는데 축복 기도 해주고 가세요. 그냥 하지 말고 반드시 손 들고 기도하래. 성령의 손이 있으니까 소를 다 보고 손 들고 이래가지고 기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희한하게 한다. 이래나 저래나 뭐 똑같은데 뭐 손 들고 뭐 있나 했는데 또 하디요. 한 번은 또 오락해가지고 내가 박성선 목사님 보고, 내 전번에 부흥회로 갔을 때 그 교회 보니까 능이버섯 그 삼계탕 끓여주는데 너무 맛있다 이렇게 했더니, 끓여놓을 테니까 오시라 해가지고 그 장로님 부인 되는 권사님이 닭 중에, 자기 집에 키우는 닭 중에 제일 살찐 닭을 몇 마리를 고르고 그래 능이버섯 비싼 거 사가지고 넣어가지고 끓여놨더라고. 그래 다 먹고 이제 우리 딴 데 구경 가려고 하니까 또 자기 집에 가재. 그래서 속으로 뭐 어떤 기도하도록 하는 거 집에 갔더니만 또 아니나 다를까 닭똥 있는데 그 떡 서가지고 전부 다 앉아가 손 다 들고 그러니까 기도하라 해가지고 기도도 해줬습니까? 잘 크도록, 소 잘 크고 잘 팔리도록 기도하라. 그 장로님이 축복을 그렇게 사모해요. 알고 보니까 부인이 믿음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 권사님이. 그리고 여자들은 우리 장로님 집에는 부인들이 믿음이 좋아야 돼요. 남편이 어떤 데 시험 들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면 부인이 수셔가지고 좋은 말 해가 위로해가지고 끌고 나오도록 그래야 되는데, 부인이 남편보다 믿음 없어 그 집에는 개파입니다. 남편 하자마자 다 따라가 버려. 그래서 여러분 다 부인들 믿음 생활 잘 키워놓으면 여러분 살고 다 잘 되는 기라. 할렐루야. 예, 크게 아멘. 그래서 참 그 세 분이 운전하는 거 하니까 교인들 입에서 간대. 우리는 든든해. 장로님들이 다 운전해 주니까, 세 번 운전해 주니까 안전하다고. 말이 그렇지 여러분. 주일 낮에 모시기가 오잖아요. 또 집에 갈 때 오후에, 그지요? 오후에 또 모시고 갔다 또 태워주러 갔다가 또 안 오나. 하루 두 번씩 차 운전해 왔다 갔다. 수요일 밤에 일찍 퇴근해가지고 운전대 들고 또 운전하고 와. 참 그거 보고 농촌교회 장로님 세 분 다 정말 훌륭하다. 그 운전 잘할 줄 아는 거 운전 기술 가지고 뭐 하려고. 조금 있으면 운전 면허증 전부 다 반납할 때 다 와. 열심히 우리가 건강할 때 잘 섬기고 주를 위해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또 특세하면 또 모시고 오는 분 계시죠. 성주에 저는 또 그 여기역 가서 머리 하얀 분 춤추는 분 봤죠. 새벽 열심히 해서가 건강 얼마나 한지 새벽에도 안 빠진다. 그리 이수건 장로님 모시고 오다가 요즘 바빠가 참여 때문에 못 오면은 이수동 장로님 차 타고 또 온다. 저래 막 믿음 좋은 사람 한번 딱 걸리면은 빼도 박도 못 한대. 다 가작하는데 뭐 이래가 나와가지고 그 바람에 본인도 와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잖아요. 여러분, 저 영국의 유명한 그죠 설교가 스볼전 목사가 런던의 메트로폴리탄이라는 교회에 심호할 때인데, 목회할 때 교인 중에 나이 많은 할머니 권사님이 계셔서 은퇴한 분인데, 이분이 와가지고는 주일날마다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오늘 새로 등록한 사람 명단을 좀 내게 넘겨주세요. 교회 아픈 사람이 있거든 넘겨주세요. 그래가지고 늘 뭐 하시게요? 그러면은 이 늙어서 이 할머니가 뭘 하겠습니까? 기도로 돕겠습니다. 목사님 목회 돕겠다고 이러면서 주일마다 사무실에 가지고 새신자 명단 받아가고 한 주간에 또 아픈 사람 명단 다 받아가지고 사무실에서 적어주면 그거 붙들고 일주일 내도록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새 가족들 믿음 생활 성장하도록 또 아픈 사람 놓고 중보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세월이 흘러서 이 권사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스볼전 목사님이 장례식 인도하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는, 이 권사님은 나의 가장 훌륭한 동역자였다. 부목사도 많고 장로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참다운 동역자, 여기에 누워 계신다고 그런 말 했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목회에 도움되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기도가 멈추면 목회가 뒤죽박죽 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하나님은 작든 크든 간에 그 교회 목사님 목회할 수 있도록 심어놓은 하나님의 기도에 동역자가 있다고. 그게 모두 다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강철 회사 카네기 후계자가 누구냐 하면은 청소부로 들어갔던, 마지막에는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쉐이브라는 사람이라. 나 이 글을 읽고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카네기가 은퇴한다, 후계자를 뽑는다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막 언론에 막 얼마나 떠들면서 막 하면서 후계자는 아마 박사가 될 거야, 암흑의 친척들 중에 누가 될 거야, 뭐 될 거야, 언론 막 점치면서 막 떠들면서 야단 났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딱 보니까 전혀 뜻밖의 사람이 뽑힌 거예요. 후계자로. 누구냐면은 청소부로 들어가가지고 충성해서 이 카네기의 비서실장이었던 쉐이버라는 사람이 후계자로 지명이 됐어요. 언론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지명이 딱 됐을 때 쉐이버가 회장인 카네기에 찾아가서 말하기를, 회장님, 지금까지 나는 회장님이 시키는데 한 번도 거의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만큼은 거절해야 되겠습니다. 내보다 뛰어난 이 회사의 박사들도 수도 없이 많고 회장님 친척 중에도 훌륭한 분이 수도 없이 많은데 나같이 볼품없는 사람이 이 회장을 맡는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그리고 자격도 없고 할 능력도 안 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비서실장으로 만족합니다. 이래 살다가 은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카네기가 쉐이버에게 중요한 말을 했어요. 과학자가 필요하면 과학자를 불러다가 쓰고 돈으로 충분히 대우해라. 경제인이 필요하거들랑 경제인을 불러다가 일시키고 그의 처후, 은퇴 후에까지 대접을 잘해줘라. 수학이 필요하면은 계산 잘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쓰고 그에게 돈을 줘라. 내가 자네를 선택한 것은 자네에게는 그 누구도 감히 따를 수 없는 든든한 백이자 가장 좋은 무기가 있기 때문이라네. 그것이 무엇인지 자네도 알지 않는가? 자네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자네를 늘 돕는 하나님이 있지 않는가? 나는 그것을 믿고 있네. 그래서 자네에게 이 회사를 맡긴다네.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너가 항상 니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는 것을 나는 내 밑에 비서실장이 유심히 지켜봤다. 정말 너만한 사람이 천하에 없다. 그러면서 후계자로 인정해서 신문에다가 공포를 했답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그죠? 종으로 팔려왔잖아요. 히브리 소년 아닙니까? 그런데도 보디발 집에 가서 종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신세 한탄하고 고향 그리워하고 일도 안 하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냈다 생각하고 끝까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간에 종의 자리에서 그저 신분 이탈하려고 애쓰지도 안 하고 열심히 봉사했어. 그러니까 주인 눈에 드러나는 거라. 우리 집을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쟤구나. 그리고 쟤는 몇 끼나도 내가 믿을 만한 애구나. 인정이 딱 되니까 요셉 불러서 가정 총무를 맡겨준 거예요. 그러다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 사는데 억울하게 누명까지 샀어.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왜 가십니까?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데 죄 짓다가 이런 것도 아니고 바로 살려하다가 누명서가 오게 들어가는데 날 이대로 놔둡니까 하고 항의하고 대들고 신세 한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지 않고 옥에 갇히면 갇힌 대로 열심히 또 일하고 잘했더니 위에서 상사가 뒷조사를 다 해가지고 요셉을 그 옥에 또 총무로 또 세우네. 모든 죄수들을 니 다 맡아라. 그리고 살림도 니 다 맡아서 해라. 그 엄청난 죄수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과 모든 돈을 요셉에게 싹 다 맡겨주는 거라. 돈 띠먹기 제일 좋은 데가 거기잖아. 그러면서 전혀 추워도 그런 생각 안 하고 열심히 했지요. 그리고 또 빠져나갈 줄 알았는데 세상에 술 맡은 관원장이 12년 동안 잊어버리네. 잊어지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 잊혀지게 만든 거예요. 왜? 요셉의 나이가 만 30세가 될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 그래가지고 드디어 만 30세가 됐을 때 꿈꾸게 만들어서 요셉을 불러내지 않습니까? 요셉 때문에 보디발 가정이 복을 받았어. 요셉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업인들은, 뛰어난 지도자들은 사람을 볼 줄 알아요. 저 사람은 같으면 희망이 있다. 요 일 맡겨도 능히 하겠다. 볼 줄 안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이 안 봐주고 안 알아준다고 너무 성급하게 조급하게 본색을 드러내지 말고 꾹 참고 이렇게 기다리면서 나가면 다 보고 있어. 특히 지도자들은 더 잘 보고 있어요. 왜? 일거리를 맡길 사람을 찾고 있어.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신다고. 그러므로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냐면 지금 맡은 그 자리에 충성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했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충성할 때 내가 큰 것도 맡기고 싶다고. 지금도 똑바로 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그 회사 다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사장은 진짜 일을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보는 것에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나를 잘 아는 사람 앞에서, 나의 형편과 내 사정을 너무 잘 아는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나와 늘 함께 있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거래처에서도 신실한 사람으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쓰임 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으로?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이다. 뭘 하든지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다, 저 양반은.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사람은 교회를 진짜 사랑한다. 저 사람만큼 교회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고.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 그리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라면 목숨을 건 사람이다. 절대로 변명하거나 미루거나 못한다고 핑계대지 않고 주일이라면 꾸역꾸역 힘들어도 나와서 자기 자리 지키며 일하는 사람이다. 목숨 건 사람이다. 인정을 받아야 돼. 사람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 그룹에서 인정받도록 사람의 눈을 열어서 나를 일꾼으로 보도록 만들어 주는 거라. 이해가 다 되고 합니까? 요셉 보세요.
요셉이 충성하는데 보디발이 눈에 띄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서든지 신실하게 잘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는 저 사람은 목사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의를 대지 않는다. 이유를 대지 않는다. 그럴 때 한 번, 두 번 시켜보고 저 사람이 진짜 충성하고 이유 없이 말 같지않은 말인데도 시켰는데도 아무 말 따라고 순종하고 할 때 그것부터 그 사람의 인격이 들추기 시작하는 거라. 멋있는 사람이구나, 훌륭한 사람이구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회사에 가서도 인정을 받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도 이 회사 옮기지 말고 한 군데 들어갔거들랑 자기가 일이 맞거들랑 월급 작고 많고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일에 즐거움을 가지고 난 일하는 자체가 행복하다. 그래서 열심히 그 자리에 일하고 있으면 안 보는 것 해도 사장이 보고 있어. 나도 나이도 많고 병원에 가니까 아프다고 쉬다 가는데 내가 후계자를 하나 세워야 되지. 후계자는 절대로 멀리서 불러오지 않습니다. 그 내에서 찾습니다. 그래야 이 회사를 너무 잘 아니까 뽑아서 다 맡긴데 기가 막히지요. 나같이 별 볼 일 아닌 계장을 과장 놔두고 그죠? 부사장 놔두고 나를 앉아서 사장자를 끌어올린다 하는 거라. 이건 엄청난 일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하게 올라가려고 바닥바닥 설치고 돈 쓰고 머리 쓰고 그러지 말고 그냥 일만 꾹꾹 잘하고 인간관계 잘하고 어른들 앞에 인사 잘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땡겨줄 줄 믿습니다. 결론 말씀했습니다. 교회직은 봉사직입니다. 섬김 그 자체 행복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 잘해서 잘했다 칭찬받고 또 사회생활도 잘하고 자꾸 인정받아서 진급되고 잘 때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주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겸손하게 자리를 지키며 충성하여 헌신하여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아름다운 귀한 일꾼들이 되고 교회에서 주를 섬기는 자체의 행복을 느끼고 늙어도 젊어도 상관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한도 내에서 남을 도우며 섬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귀한 일꾼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